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거룩을 생각할 때 조금 경계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금욕주의다 그랬습니다. 금욕주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들은 거룩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금욕을 실천하고 또 다른 성도들에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자신이 거룩에 한 발짝 더 다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욕은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죠.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금욕을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금욕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앞세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금욕적인 모습으로 더 말씀에 순종하려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모습이나 그러나 그 금욕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앞세우게 되어버리면 이때부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주객전도, 무엇에 이끌려야 하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뿌리인지가 좀 흔들리게 되고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본질을 가장자리로 밀어내고 방법, 그것이 주인의 자리에 서 버리게 되는 겁니다.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매일 일정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매일 큐티를 한다고 해서 그런데 그것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큐티 하는 남자, 매일 큐티, 그것이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매일 큐티를 하는 것이 매일 큐티를 하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매일 내가 큐티를 하는 것이 본질도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묵상한다는 것, 그것을 내가 매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를 이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내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성경을 묵상해서 얼마나 남보다 더 많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 그 속에는 엄청난 비밀이 들어있더라. 내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이 이루어내시는 그분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더라. 내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 앞에 나아가서 내가 매일 큐티를 함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어내시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성실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더라. 언약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깊고 넓고 또 하나님을 더 많이 깨달아 그분의 계획을 완성해내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알게 되었다. 이게 큐티를 하는 목적이어야 하고 결과여야 합니다. 나는 매일 큐티를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내가 말씀을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서보니 말씀 속에서 그분의 엄청난 일하심과 그분의 계획 속에 실패가 없이 모든 것을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의 크심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큐티를 하는 목적이고 결과여야 합니다. 내가 매일 큐티를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약속과 일하심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구나.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배우기 전에는 기도를 못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필요가 없었죠. 우리는 기도를 배우기 전에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는 누구나 다 할 수 합니다. 어떤 종교에나 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라는 것이 나에게서 시작되어서 내 소원을 어떤 대상이든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어떤 대상이든 능력이 있으면 그 대상에게 내가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내 소원을 일방적으로 아뢰는 게 기도인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소원을 그분에게 아뢰는가? 아니요, 그분은 내가 구하기 전에 나의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내용이 반드시 있습니다만,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분 앞에 아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공갈 아닌 공갈을 하나님 앞에 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소원을 양보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앞에 나를 맡겨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시오. 그 뜻에 제 삶을 언제든지 내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는 우리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고 있기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룩을 인정하고 그것에 참여하는 의미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뿐이다.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분의 이끄심 속에 내가 어떤 자가 되었는가 하는 그 결과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거룩이 주어졌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그 일에, 그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자, 점심 먹고 배도 부른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이해하시죠? 7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 필요한 것을 말씀하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라면 연단, 이 훈련의 시간을 거쳐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경건에 이르는 과정에 연단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게 하셔서 결국 경건에 이르게 하신다. 경건에 이르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연단이라고 하는, 훈련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냐? 계속해서 8절 말씀해 보십시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은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이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을 이룹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말은 육체의 연단이 주는 유익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라기보다 범사에 유익한 경건과는 비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육체 연단이란 뭡니까? 경건에 비해서, 경건의 훈련에 비해서, 경건의 연단에 비해서 육체 연단은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이 육체 연단이라고 하는 게 그럼 뭐냐? 이건 앞서 말했던 금욕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금욕적인 형태는 방법론에 불과하다 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금욕적인 주장들이 나왔습니까? 4장 3절 말씀에 결혼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음식을 먹지 않는 것, 가려서 먹는 것, 그 금욕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 그 자체가 어떤 영적 결과를 얻게 하는 원인이 될 수는 없다. 그런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결혼을 금하는 것은 물론 이제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 어떤 헬라 철학의 영향, 그 이원론적인 영과 육을 구분하는 이원론적인 영향을 받아서 이게 신앙과 결합해서 이상하게 나오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앙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주님 곧 다시 오실 것이니 나는 결혼하지 않고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서 살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 또한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목회가 결혼을 해야 목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결혼을 해야지 퍼스 한인 장로교회 목사가 되는 것 아닌가요? 그건 조건에 없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결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주님의 일도 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음으로 유익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으로 기도하는 것도 유익하지만 밥을 많이 먹고 기도원에 갔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주여,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하지 않는 주여, 주님을 간절하게 찾고 기도해 보는 것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음식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방법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절대성을 가지지 않는 게 방법입니다. 유일하게 딱 이것만, 방법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방법만을 유일하다고 고집할 수는 없지요. 방법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대신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게 하는 것입니다. 경건. 자,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펴셔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3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우리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세히 보십시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경건이 무엇이고 경건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는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몸을 입으심으로부터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오르신 내용을 기록하면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분으로
경건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순종과 자신의 인내와 자신의 겸손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가 이루신 사역은 죄인을 위한 사역이고, 그가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죄인들이 은혜를 입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죠. 예수님 자신만을 위해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하심으로 그 사역은 죄인들에게 다 그 공로가 다 돌아갑니다. 그 결과가 죄인들에게 다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능해졌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이고, 그 회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것이죠. 죄인인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경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었고,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피 흘림, 그 결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경건의 내용이다. 그렇습니까? 네, 아멘은 좀 크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오늘 7절 말씀에 큐티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새벽기도 나가라. 제자 훈련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나 큐티하면, 누구나 새벽기도 나아가면, 누구나 제자 훈련하면 그것은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 그걸 했다고 해서 경건의 훈련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 연단, 훈련은 어떤 지식을 얻거나 정보를 채우는 것으로의 훈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어떤 지식 전달 정도로 이해하게 되면 제자 훈련 뒤에는 또 다른 훈련을 해야 합니다. 평생을 믿음 생활하는데 1년 훈련 받아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 제자 훈련하는 기간 동안 말씀을 배웠다고 해서 말씀을 다 이해합니까? 훈련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지식을, 말씀을 배우는, 지식을 배우는 어떤 이런 차원에서 훈련을 하게 된다면 그 훈련은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 훈련이 끝나면 또 다른 훈련을 해야 되고 또 다른 훈련을 해야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방법으로 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방법이면, 이 훈련이 방법이면 계속해야 합니다. 훈련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남는 건 수료증. 남는 건 수료증입니다. 그리고 너 수료증 몇 개 있어.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하죠. 많은 수료증을 자랑합니다. 나는 훈련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되는 것 자체가 훈련을 통해서 본질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고 그저 방법만 붙잡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본질에 접근하게 되면 너 훈련 못 받았지, 나 훈련 받았어, 나는 너보다 나아, 이런 생각을 가지지 못해요. 방법이 아니라 본질로 들어가게 되면 너 40일 금식 못했지, 나 했어. 거의
기도하다가 예수님이랑 만난 것처럼, 예수님 동생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 동생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맏아들이시잖아요. 그 기도를 잘못한 거죠. 너 성경 몇 번 읽었어? 나 성경 100독 했어. 이런 생각 자체가 방법에 붙잡혀 있는 것이지 본질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법이 나를 대단하게 만든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런 거 아닙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나를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신 경건의 내용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채우는 과정들이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게 바로 훈련입니다. 방법은 괜찮아요. 방법은 뭐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되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들을 통해서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무엇이 훈련이냐 하면 그 훈련 과정을 끝내고 수료증을 받았다고 훈련을 받은 게 아니라 그런 훈련 방법들을 통해서 본질로 접근해야 하고 그때부터 정말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바른 관계를 제공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그분으로 나를 채움으로 그때부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진정한 경건의 훈련이 계속되는 거죠. 뭘 끝냈느냐, 수료증을 몇 개 받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본질에 접근했느냐. 새벽기도,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는 왜 안 나와? 이런 걸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서셨던 그 자리에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 자신을 훈련하는, 그게 진정한 훈련이지, 나는 했는데 너는 못했구나,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 자체는 아직 시작도 못한 겁니다. 괜히 엉뚱한 것으로 자기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믿음에는 함정이 있다고 그랬죠? 지난 금요일에 함정이 뭡니까? 속는 거예요. 속는 것. 자기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가 속고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길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은 지식의 훈련이 아닙니다. 뭔가를 배우는 그런 차원의 훈련이 아니라 존재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하는 훈련은 존재의 훈련입니다. 인품의 훈련입니다. 우리 품성의 훈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나를 채우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능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를 관계를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내 인격을 자꾸 채워가는 것, 이 존재의 훈련이 우리가 하는 훈련이지 그 외의 방법을 가지고 훈련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 제자 훈련합니까? 왜 성경 공부합니까? 왜 말씀을 배웁니까? 말씀 속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을 내 안에 채우는 존재의 훈련을 하겠다. 내가 바뀌어야 되지요. 내가 고백해야 되지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자꾸 훈련해야 되겠죠. 훈련입니다. 훈련은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자꾸 훈련해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개성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 왕년에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나 성격이 어쩌고 저쩌고 심각한 겁니다. 그런 거. 나 원래 어쩌고 저쩌고 원래 뭐요.
우리는 원래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원래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없었던 자였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인데 원래가 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시작 아닙니까? 우리의 과거 아닙니까? 우리의 출발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끝입니다.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원래 왕년에 그런 거 없어요. 그건 다 생명 없을 때 얘기예요. 우리는 개성이 없어요. 우리의 개성은 예수님입니다. 그 속에 나를 세우고 그 속에 나를 집어넣고 그 속에 나를 치는 것이, 복종시키는 것이 즐거운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배웠으면, 뭘 훈련을 받았으면, 뭘 알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지. 수료증 벽에 몇 장 붙여놓고 스스로 위로해봐야 그건 믿음 안에서 스스로 속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죠. 제가 의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저 자신이 먼저 이 말씀 앞에 계속 서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 말씀을 끝내고 제가 우리 가족 모임에서 하는 성령의 열매도 그렇고, 성령의 열매 한번 맺어보자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되었다는 그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진정한 훈련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바뀌는 그런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수료증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훈련된 존재로서 너를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절 찾아보십시다. 에베소서로 가보겠습니다. 조금 앞으로 가셔야 되겠죠?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21절까지의 말씀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천천히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까? 14절부터 제가 좀 쉽게 번역된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나는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에 제 이름을 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 그분의 은혜에 응답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스도를 모셔드림으로써 그분이 여러분 안에 살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한 나는 여러분이 사랑 위에 두 발로 굳게 서서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에서나 상상하고 짐작하고 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밖에서 우리를 강요하심으로써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곧 우리 안에서 깊고 온유하게 활동하시는 그분의 영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메시아 예수 안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영광이 모든 세대에 이르기를, 영광이 영원 무궁하기를, 참으로 그러하기를. 오늘 우리의 경건 훈련은 교회 안에, 즉 성도 안에,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신 것을 고백하는 존재적인 훈련입니다. 방법은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큐티, 제자훈련, 기도훈련, 어떤 성경 공부, 방법은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본질을 붙잡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뵙기까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해야 하는 훈련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자꾸 훈련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이는 것이 자꾸 우리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일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는 일 속에서. 곧 우리는 주님을 배워야 할 그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수 믿고 복받아 잘 먹고 잘 사는 것, 우리는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정말 소중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니 내 안에 계신 그분을 자꾸 훈련하는 것. 시간이 걸리죠? 일평생 해야 되죠? 하다가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경건의 내용이신 그리스도를 내 인격에 새기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가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훈련. 어렵겠지만 그것 말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 말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소망이 있느니라. 주님 앞에 서시는 그 날까지 내 안에 경건의 내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이런 훈련들 계속 하심으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 많이 드러내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의 내용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자꾸 훈련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늘 고백하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생각 속에 그리스도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도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